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쭉 다뤄왔었는데요.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9번의 설교 그리고 그러니까 8번의 설교, 한 번의 GIBS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뭐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의 믿음, 신앙, 그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그동안 쭉 함께 봤죠. 우리가 첫날에는 이제 무엇이 우리를 이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간단하게 개요하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의롭게 여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고요. 그날 이제 주된 주제는 복음에 연결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였습니다.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복음과 연결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첫날 나누었었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좀 어두운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처절하게 대면하는 이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그 절망에 대면한 사람만이 구원자를 찾는다. 충분히 절망하지 않으면 약속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 나눴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반가운 반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다. 내 왕이어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기쁜 소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죄고 그 죄에 대면한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절망하는 이들에게 완전히 반가운 반전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네 번째 주에는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기심을 얻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데 의롭다 여기심이 어떤 의미인지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선고를 내리는 거다. 근데 그 법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법정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성실하게 다시 그 계획에 참여시킬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이제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환난까지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우리가 GIBS 했어요. 의의 종으로 사는 것, 죄의 종으로 사는 것 비교하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같이 들여다봤고요.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좀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들,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시도. 근데 그건 이미 실패한 시도고,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주의로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써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내가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바로 지난주에 굉장히 힘든데 네, 조금만 작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벽근아? 네 번째 지난주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굉장히 비효율적인 낭만적인 관계를 그분과 누리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청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된 하나님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시 동참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이야기죠.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은 긴장 속에 삽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그곳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부대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부대낌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난이겠죠. 어려움일 것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얘기한 그 결론 부분을 얘기하면서 8장 초반부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중반부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발췌를 해놨는데요. 중간중간에 조금 분량상 조금 쳐냈는데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법칙과 어긋난 삶을 살았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 법칙을 어기며 살았을 때 또는 도덕적 법칙을 어기며 살았을 때 그 결과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 세상의 힘과는 다른 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올라가며 살면서 경험하는 그 부대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당하는 고난, 두 번째 종류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이 세상이 전체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깨어짐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당연히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의 상황에서는 이 뒤에 본문의 35절에 사실은 그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죽임 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공동체로부터 축출되는 것 등등등 이런 실제로 당하는 고난들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인 거죠.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외적인 어려움.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외적인 어려움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겪는 외적인 어려움들. 자, 두 번째, 내적인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23절에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적 어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기 위하여 겪게 되는 어떤 부대낌도 되겠고요.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의문, 회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뇌하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질문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민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 이게 속으로 신음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두 종류의 고난,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고난 그 자체는 아니죠. 그것은 18절 첫 번째 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주제절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요.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있습니다. 겪고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을. 하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교적 고난은 작게 여기며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고난 자체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때 고난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8장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합니다. 특별히 22절에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얘기를 해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온 세상이 또 깨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은 해산을 위한 고통이래요. 아이를 낳기 위하여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결국 지나가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으면 끝나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저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죽을 것처럼 괴롭다가 아이가 나오는 순간에 싹 사라진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보통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 쭉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제가 강의 안에 써놨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23절에 자녀로 삼아 주실 것, 23절에 역시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 29절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30절에 영화롭게 하며, 이런 말들로 우리가 결국 얻게 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완전히 삼아 주시는 것, 우리 몸이 속량되는 것, 몸이 새로워지는 것,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 거죠. 결국 우리가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결말이야. 이 결말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세대는 끝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모든 피조물이 누리게 되는 오는 세대가 임한다. 이미 임하였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25절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눈에 뭔가 증거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그 영광을 기다리며 참으며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 우리도 깨어진 세상 속에서 탄식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깨어짐과 여러 한계들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될 거고 이것이 아직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그분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무죄다 선언을 받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야, 결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28절 한마디로 결국은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결국은 선에 이릅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고 말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을 다 합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완전한 선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말인 것이죠.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고통을 겪지 않고 실패를 겪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결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신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언젠가 완전히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근데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확인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펼쳐져 가고 있고 결국 완성될 것이다. 그 나라가.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나에게도 이 소망이 되는가? 실제로 내가 인생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목록으로 할 수 없는, 각자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근데 이제 잘 판단해 보기는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막 애쓰기 때문에, 즉 죄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겪는, 그 결과로 겪는 고통인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견디어내는 고난을 얘기할 때는, 또 이 세상이 완전히 깨어져 그런 고난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완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다가 이 세상을 거스러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인지를 잘 구별해 볼 필요는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그 고난은 견디어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회개해야지 되는 일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세상에 끼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결국 그 소망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주신 분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과의 완전한 관계 속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회복된 관계 속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러한 결말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바울은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만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8장 후반부는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려면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 속에 좀 머무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좀 읽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읽으시면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건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건지, 어떤 구절인지, 어떤 단어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그것을 찾아내시고 또 잠깐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제가 조금 인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화면에도 띄워놓겠습니다. 천천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3번 정도 좀 조용하게 속으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세요. 발견해 보세요. 어쩌면 왜 이런 걸, 이게 진리인데 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니?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순전한 기쁨을 또 누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9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에 잠깐 그것을 찾아내는, 발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3번 정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각자 찾아내신 그 마음 가운데 잠깐 머무르는 시간 가집니다. 잠깐 머무를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좀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하면서 잠깐 그 마음 가운데 좀 머무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분 정도 침묵하며 그 마음 가운데 머무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온전히 받아 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엄정한 법정에서조차 우리를 위해 대신 호소해 주시는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로 당신께서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침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말씀들 한 번 더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침묵하겠습니다.